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전체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절간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달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이삭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총 3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삭의 이야기고 또 야곱의 이야기인가, 족장 3명이 나오는데 각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볼 때요,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봤을 때, 구약학적으로 봤을 때, 또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러니까 25장 12절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또 그 다음에 25장 12절 이후부터 35장까지 이삭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장부터 48장, 이삭이 죽게 되는 야곱이 죽게 되는 50장까지 해서 야곱의 이야기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삭에 관한 이야기 중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요. 실제로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26장에 한정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35장까지 가는 야곱의 이야기 전체가요, 이삭의 이야기에 편입되어서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며 이삭의 이야기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족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족장에 주시는 복, 그 족장을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개념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요, 이삭의 이야기, 특별히 이삭의 족보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이삭과 관련되는 이 일들은 이삭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삭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한 복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요, 가득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때에 흉년이 있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가문이 시작되고 또 이삭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 이삭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 흉년을 맞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거주하고 있는 그랄 땅으로 이주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이주하는 것이요, 이삭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게 돼요. 우리 아브라함의 흉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흉년이 들어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정착을 하려는 그 순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흉년에서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와서 흉년이 들자마자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이 흉년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요.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강대국 애굽, 아직 흉년 들지 않은 그곳, 흉년에 대비하고 있는 그곳에 내려가서 내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려가자마자요,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름받았을 때 사라의 나이 60세거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지금으로 치면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할머니 사라를 보면서 애굽 왕이 아름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가요. 도착하자마자 흉년 만난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지혜를 짜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마저 뺏기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상황들이 있죠.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실제로 동생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뺏기게 되죠. 어찌어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흉년을 맞게 돼요. 그 기록이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하냐면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애굽은 위험한 곳. 풍족한 곳이 있지만 그것은 위험한 곳. 그래서 그가 그랄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때 아비멜렉을 만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도요, 흉년이 맞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그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요, 아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두 번째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이 피했을 때도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놀랍죠?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아비멜렉이요, 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하며 또 취하게 돼요. 이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외모적으로 보면 할머니인데 왕들이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라가 정말 외모적으로 뛰어났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들을 보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착취하거나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당시의 시대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가정을 보면서 부유한 자들의 남편을 죽이고요, 그 가정을 몰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나 바로나 아비멜렉은 좀 신사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남의 것이 탐난다고 해서 빼앗고자 한다고 해서 그냥 그 남자를 딱 죽이고 가정을 모두 자기의 손안에 넣는 것, 이것이요, 좀 불미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일어났던 이 일이요, 그랄 땅에서 또 이삭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때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요, 그냥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어떤 직분의 이름을 대신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가 아부라는 뜻이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왕의 직을 이어오는 자들을 가르쳐서 아비멜렉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찌됐든 그 시대에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던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삭이 빼앗기게 된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지혜로 이곳에서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고 내 가정을 다 취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에 아름다운 리브가 모습을 통해서 좀 덕을 보자, 내가 안전을 좀 보장받자, 내 누이라고 속이면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고 나와 어느 정도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혜를 가지고요, 이 위기상을 모멸하도록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의 중차대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실수요. 왜 실수라고 보냐면요, 그것은 이 이주가 단순히 그냥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니면 그랄 땅으로 피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이주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 아버지처럼 애굽에 가는 실수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했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상황,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 블레셋으로 인해서 그랄에 거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이주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 잘 지켜, 이주해,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가 거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행위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세요. 그랄 땅으로 이주해. 약속의 땅에 머물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랄 땅으로 이주해 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후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도 너에게 줄게. 거주하는 그 땅, 네가 밟는 땅, 그 땅도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하면서요, 확장된 복을 선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흉년이 들어서 흉년의 상황 가운데 잠시 피하는 게 아니라 잠시 피하는 그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요, 아버지의 믿음을 위에 서서 이제 이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이와 같은 가문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세대가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움 가운데 이주하고 있지만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며 이주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가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굉장히 아쉽고 또 아쉬운 일 같습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고 있어요. 비록 흉년이지만 그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그가 이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7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내를 그의 아비처럼 내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직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기에 부족한 자, 온전하게 누리기에 부족한 자. 이주는 하였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보였지만 그 믿음의 걸음이 완전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때 그랬던 것처럼 이삭의 때에도 그의 삶에 반전, 아니 그를 위기 가운데 이끌어 내주셔서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의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나약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를요 2번이나 팔아넘기는 자였어요. 2번이나요. 이삭은 어떤 자였죠? 1번 팔아넘겼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조금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늘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어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대했다, 바로 이혼가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부족함, 아니 우리의 완전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부족하지만 내가 너 줄게 라고 항상 하나님의 선언이요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들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삭도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속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결국 그 지혜, 그 때문에 아버지처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니브가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을 나타나서요, 너 앞으로 자손 없어. 아브라함의 때와 똑같은 경고로요 아비멜렉을 두렵게 하고 다시 그의 아내를 니브가를 이삭에게 돌려보내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죠. 야, 그날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경고받았으니까 누구라도 이삭의 아내를 손대는 자들 저주받아 죽을 거야. 이삭은요 두려웠어요. 혹시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어쩌나 라고 두려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넘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왕을 통해서
법령까지 내렸어요. 꼼짝 마. 아무도 꿈꾸지 마. 생각하지 마. 라고 말하며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아비멜렉의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꽉 붙드셔서 어떤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 없는 이삭의 그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셔서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의 가정을 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비록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복이요 어떻게 임하는지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이 농사했대요. 그런데 그 해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아유, 당연한 일입니다. 씨 뿌리면 당연히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 아닙니까? 농사의 기본이죠. 지금은 농사 기술이 좋아서요, 하나 뿌리면 150배까지 이렇게 쌀 같은 걸 추수할 수 있습니다. 100배 기본이에요. 사실 6년이 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 상황이요, 당시의 상황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6년 다음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땅 전체에 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삭에게 특별히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100배라는 것은 상당한, 아니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요 그렇게 많은 복을 받게 돼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이삭이 뭐 했다고요? 농사요. 농사. 이 농사라는 말에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때나 이삭의 때나 이들의 주된 업은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이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유목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야곱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요셉 이야기 보잖아요. 요셉 이야기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어디로 갑니까? 목축하고 있는 형들을 찾아서요, 멀리 이동하면서 그 형제들을 찾아요. 대를 이어서요 목축하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와서 흉년이었던 그 땅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며 정착하며 첫 해에 농사를 졌습니다. 농모할, 농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귀농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 살다가 귀농해서 농사를 지어서요 다음에 100배 얻는다?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죠. 그런데 이 복이요 이삭의 또 해가 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후에 일어나요. 너무 잘 되니까 그러랑이요 그를 시기했어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였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요, 야,
너 너무 잘 돼. 이렇게 이주하게 된, 그랄을 떠나서 이주하게 되면서 장막을 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무 잘 되니까 우리 떠나. 야, 너 잘 되는 거 내가 도저히 못 보겠어. 배가 아파. 그랄 왕이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랄 중심지에서 그가 떠나서 외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그의 아버지가 그랄 땅에 와서 정착했던 그곳에 가서요,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랄 사람들이요, 좀 또 기분이 나빴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그 목축하던 그 우물을요, 덮어버렸거든요. 아브라함 그때도 너무 잘 돼서 그랄 땅을 떠나서 그들이 좀 배가 아팠는데, 그가 떠나자마자 농사짓기엔 부족한 땅, 목축하기에 적합했던 그 우물이 있는 곳을 아예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삭이 목축하는 그 재산들을 가지고 나서 아버지가 목축했던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자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랄에서 목축하던 다른 사람들이요, 배가 아팠어요. 야, 너 여기 안 되겠어. 떠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우물을 덮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에색, 다투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투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요, 또 우물을 봐요. 아, 또 우물이 나오네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가 아파서 또 와서 싸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말하고, 그 신나의 뜻은 대적하였다. 이제 다투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싸움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 대적. 이삭도 약간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좀 언쟁을 높였던 것은 같이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대적함이라는 말 가운데서요, 그 역시도 어느 정도 화가 났음, 그리고 그의 종들과 그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좀 일어났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떡하죠? 이번에도 또 그 우물을 내어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 그가 거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또 옮겨져서요, 느호봇이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느호봇은요, 장소가 넓다라고 말해서 목축하기에 좀 적합한 땅이었고, 넓은 평야 지대가 있고, 또 우물을 팜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을 정도, 경쟁하지 않아도 좀 양을 키우기에 적합한,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는 뜻으로 느호봇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요, 그랄에서 무려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외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죠. 왜냐하면 그는 팠다 하면 우물, 팠다 하면 우물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요, 물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에요. 파면 그냥 물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이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붙들고 계신 겁니까?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요, 붙들고 계신 거예요. 사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실 거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더 흡족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순종하는 자죠.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길 소원 드립니다. 누가 봐도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곳에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오봇 왔어요. 그곳에서 충분히 이제 널찍한 곳이어서 대적하지 않아도 돼요. 그랄에서 20km나 떨어져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이 그곳에서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또 다시 거기서 이주하게 됩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디로 이주하죠? 부엘세바로 이주하게 돼요. 이 이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니 성경에요, 그 이주가 어떤 이주였는지, 왜 이주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요, 좀 놀라운 일이죠. 누구나 다 복을 받게 되면 멈춰 있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게,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 충분히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빨대 꽂고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쭉 빨아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복이 쏟아지는데 굳이 힘들게 또 2주?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가요, 그 곳을 떠나서 부엘세바까지 또 이주하게 돼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아마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랄까지 와갖고 넓은 지역에, 그랄을 떠나서 넓은 지역으로 왔고 안정돼 있지만 이곳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결국 또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그가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군가 다투고 싸움하는 것보다, 아니 비록 하나님께서 그곳을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 나의 후손이, 아니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날을 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분쟁하며 다투면서 계속 이곳에서 갈등하는 것보다 새로운 땅, 아니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까지, 블레셋 마저도 허락하실 그날까지 내가 거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그가 판단했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부엘세바에 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곳이 무엇이냐? 이곳이 어떤 곳이냐? 누오봇처럼 우물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주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또 우물 파야 돼요.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한 곳, 싸움이 없는 곳, 이제 마음껏 목초지에서 내 양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더 키울 수 있는 곳, 그곳을 떠나서 왔더니 우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주를 결정했고 이주했습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삭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 우물 덮는 것, 아니 우물 내어주는 것, 그 정도는 두 번, 그 정도는 이제 와서 세 번째, 네 번째, 어쩌면 네 번째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 딱 왔는데 안정됐는데 하나님이 이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1년만요 2년만요, 아니 조금만 더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안정되는데요. 하나님 또 왜 그러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근데 이삭의 진면모가 이곳에서 보여지게 돼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는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랄로 내려갈 때도 그가 불확실성 가운데 순종했던 거죠. 이삭도 알지 않았을까요? 애굽이 더 좋은 땅, 블레셋보다 애굽이 더 큰 나라니까 더 안전한 곳, 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랄에서 고생하며 안정을 찾았는데 또 다시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물이 없는 그곳에서 또 다시 그가 이주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랄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주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랄 왕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찾아오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었던 그가 찾아와서요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 너 하나님 앞에 분명 복받을 거야. 그러니 우리와 좀 계약 좀 맺자.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우리의 사이에 관계를 좀 잘 맺었으면 좋겠다. 계약 맺었으면 좋겠다. 이 계약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야, 너 다시 좀 그랄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 네가 복 받은 거 알겠는데 우리에게 와서 좀 우리의 마음이 너를 미워하게 되고 너와 적을 지게 되는, 그리고 너와 다툼하는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우물 파는 것 보니까 분명히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어. 그러니까 너와 관계하는 것, 아니 너와 적을 지는 것이 내게 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관계 맺자. 이제 앞으로 너 좀 우리 땅에 오지 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상상하게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삭과 그랄의 관계,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블레셋이 계속 이삭을 미워하고 이삭과 다툼하면 어떻게 되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가요, 그의 선조부터 아브라함의 때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알았다면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족속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의 가문들과 적을 지는 것은 하나님과 적을 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와 좀 관계를 어느 정도 좋게 맺는 게 좋을 것 같다. 분쟁하며 싸우고 다툼하는 것, 아니 우리가 끊임없이 미워해도 그것을 빼앗아도 복 받는 그를 보니까 우리가 계속 그와 대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부르보듯 뻔한 것 같다. 그러니 동맹을 맺자. 사실 그랄 왕이 왔을 때, 블레셋 아비멜렉이 왔을 때 그의 마음에, 이삭의 마음이요 결코 좋지 않았어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그 마음 가운데요, 비록 계속 여러 번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피해 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 아니 미워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이주한 후에도 그랄 왕이 땅 오자, 너 나 미워했지 라고 말하며 그의 속마음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이 싹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게 돼요. 미워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가 이삭을 저주할 수도 있어. 이삭인 그가 아비멜렉을 저주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명령을 주신, 어떻게 보면 그 복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 저주의 복, 저주의 특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께 빌어서 어떻게 보면 저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날을 내가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동맹을 맺고요, 그 관계를 깨끗하게 청산하게 돼요. 어쩌면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요,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다. 네가 복을 내리는 자에게 내가 복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전자, 복 주는 자로, 복을 선포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험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 온 세상을 복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온 인류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의 제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선포하는 자고, 분쟁을 끊어버리고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관계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소원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야, 너 복받았네 라고 박수 받는 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았으면 이제 그 복을 가지고요, 나누고 베풀고 우리에게 심지어 저주하는 자에게, 아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마저도 돌려댈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라 한지라. 여러분, 이거요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워봇에서, 안정된 곳에서, 넓은 곳에서 이주했어요. 우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땅으로 왔어요. 그가 그곳에 와서 처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종들에게 명령했죠. 목축해야 되니까 우물 좀 파봐. 그런데 그 우물을 팠다는 소식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물을 팠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돌아간 후에, 그를 이삭이 마중하여 보낸 후에 종들이 기쁨의 소식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때마침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삭의 삶에 또 다른 시험, 테스트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너를 원수처럼 대했던 그자, 그랄 왕, 너의 잘됨을 보며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 아파서 쫓아냈던 또 너를 끊임없이 괴롭히며 우물을 빼앗던 그들, 너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한 후에,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테스트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테스트가 맞춰지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브라함에게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면 이제 이삭에게는 우물, 그의 이미 받은 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우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아니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테스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요, 다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것, 그거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싫으신가요? 전 돈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너무 세속적인가요? 아니요. 이생의 복과 영생의 복, 저 땅에서 복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지금 이곳에서 복도요, 누리는 게 어쩌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일이에요.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다 누릴 만한 사람인가? 아니, 그 예배해 놓으신 것을 충분히 선하게 누릴 만한 사람인가? 라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모해야죠.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마지막 시험 앞에서 또 다시가 아니라 그 시험을 뛰어넘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준비되고 예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삶에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들을요,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복의 크기, 그 복의 때, 그건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 쓰임 받고 싶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흉령 가운데 그랄로 내려가. 거기 우리 아버지 실수했던 곳. 분명히 이삭도 알았어요. 왜냐면 이삭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있었어요. 충분히 아니요. 몰랐군요. 충분히 내려갈 수 있어. 분명히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죠.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들을 기다리고 또
옮겨가면서 떠나지 않고요. 최종적인 복을 누릴 때까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브엘세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왔을 때 그는요, 또 믿음으로 통과하죠.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통과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떤 순종의 믿음도 없으면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의 믿음 주시고 또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단련되고 준비하십시오. 이삭도 그렇게 순종했지만 아내를 속이는,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실수해요. 우리도 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시겠죠. 하지만 더 좋은 건 그런 문제 일으키지 않고요, 쭉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늘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 라는 말과 같아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일하시도록 만들 수 있어요.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 고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믿음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시험이 매일매일, 테스트가 매일매일 좋은 결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소원드립니다.